이번엔 마지막 구절입니다. 원공중생 성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최초의 목적은 아금지송 대준제에서 제가 이제 대준제를 지니어 송하옵나니 곧바로 보리심을 내어 광대한 원을 이루어지이다. 광대한 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지이다. 그 광대한 원의 마지막 회항처가 부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길에 비유해서 불도라고 부릅니다. 모든 중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이 부처님의 성불하는 길에 이루어지이다. 즉 모조리 다 견성하도록 하여지이다 하는 발언입니다. 견성하여지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밀려 들어오는 저 경계를 의식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없는 경계들이 나를 밀쳐 들어오면서 가지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아름다운 공기와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면서 계속 나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호련히 냇가에 발을 담그고 시원함을 즐긴다든가 깊게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시원함을 즐긴다든가 이런 것들에는 본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가 경계로서 그냥 자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걸림돌로 닥쳐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그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구나 하면 그 경계들은 다 사라지고 좋다고 하는 생각만 남게 됩니다. 시원하다 하게 되면 시원하다고 하는 말 때문에 시냇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좋다고 하게 되면 바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과 바람과 구름과 산하 대지를 모조리 잃어버리고 하나의 의견에 견해에 내 자신이 스스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순간순간에 염염지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의 낱낱이 중생의 몸을 낳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본래 어느 곳에 중생이 있었던가? 이 세상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법계를 아무리 더돌아다니면서 사방을 살펴보아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도 그리고 마원경으로 들여다보아도 이 법계에는 중생이 본래가 없습니다. 허망한 낮게 그림자는 있을지언정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떠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난존자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 여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생들은 도대체 누구 보고 구제하라고 부처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아주 절박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처님의 답변은 단호하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중생을 보았느냐? 한없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디에 있는가? 부처를 볼 수가 없으면서 어찌 중생을 또 본단 말이냐? 어찌하여 중생이 뒤집혀 부처가 되고 부처가 뒤집혀 중생이 되는 줄은 모르고 사람들이 스스로 견해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 많은 중생이라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와 같은 말을 되뇌이고 또한 되뇌이니 이 어찌 참으로 중생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알고 보면 우리는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부처님 자신은 당신 자신이 부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상사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높으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외로이 혼자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생 위에 군림하는 어떠한 주인도 아닙니다. 중생은 중생 스스로가 중생이 되었는데 어째 남이 또다시 중생이 되었습니까? 부처는 그 자신이 부처가 되었는데 어찌 남이 부처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부처의 주인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중생의 주인이 있겠습니까? 부처의 주인이 없듯이 중생에게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모두 다 공이 낱낱의 중생들로 하여금 동시에 다 함께 부처가 되어지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부처 될 자 그 누구이며 중생인 자 그 누구이든가.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며 참으로 저 산하대지는 있는 것이든가.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다고 해도 있는 것인가. 있다 없다 하는 말에 관계없이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것들의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한없는 고민을 일궈냅니다. 한없는 번민을 일궈냅니다. 그리고 따지면서 그것을 아무리 분별해 보아도 어떤 때에는 이쪽이 옳고 어떤 때에는 저쪽이 옳은 것 같고 어떤 때에는 부분적으로 옳고 어떤 때는 전체적으로 옳은 것도 같이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분별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눈, 코, 귀, 혀가 없다면 어찌 되었을까? 저 탐진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대체 계정에는 어디서 올 것인가? 탐진치가 없어지는 곳에 어찌 계정해가 있을 것이며 계정해가 없는 곳에 어찌 또한 탐진치가 있을 것인가? 만약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번뇌와 보리가 본래 없는 것이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그 이름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 생기는 즉시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고 도리어 머리를 굴려 다시 한번 살펴볼 때마다 도리어 그로부터 멀어지며 다시는 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니 이러한 병은 그거 누가 고칠 것입니까? 우리는 불교라는 이름에 의해서 불교를 오히려 죽이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에 의해서 종교를 죽이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탓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남을 탓하는 것인 줄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허태 모양으로는 나를 위해서 저들을 공격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들을 욕함으로써 내가 만족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성인도 어느 한 신도 그러한 복을 인간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그 스스로 죽고 그 스스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생각으로 인해서 삶이 생기는 것이요 생각으로 인해서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것은 부처님의 일도 아니요 짐승의 일도 아니며 지옥의 일도 아닙니다. 모든 가지가지 갈래길에서 스스로 헤매는 것은 우리가 갈래길에서 가지가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요 원래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생각이요 그것은 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생각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우리가 다만 생각은 생각이라고 할 때에 그 생각은 본래가 온 것이 또한 없기 때문에 다만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그 생각을 말을 하지만 입속에는 그 생각이 없습니다. 눈으로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요리조리 짜맞추지만 눈 속에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생각의 정체가 없습니다. 귀 속에서 가지가지 소리를 정돈하여 분별을 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늠을 해보지만 귀 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속에는 어두운 동굴뿐이요 아무러한 사변이 생각이 중생이 부처가 그곳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없는 곳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직 부처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부처가 되어야 할 사람인 줄 볼 줄 아는 그 신통한 묘용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찌하여 우리는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내 자신을 그와 같이 거꾸로 들여서 저 아래로 내떨쳐버리고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더 멀리 내쫓아서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지 이 이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부처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것이요, 부처님 자신은 우리를 떨쳐서 오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처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 부처는 어찌된 일인지 부처님 자신은 그와 같이 이름을 지은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정해놓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그분을 점점 위로 올려서 하늘보다도 높은 곳에다 올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높다, 우리 부처님은 이보다 더 높다, 더 높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저 단순한 하나의 생각에서 오는 줄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망발을 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생이요,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성불하는 것이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